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자리로 인도받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도가 펼쳐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권능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구원의 길을 이제 그리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구원의 길을 계속 몇 주 동안 못 그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구원의 길 쓰는 게 참 부끄럽고 제돈스러운 마음까지 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구원의 길을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건데 구원의 길을 도전해야 될 것 같고, 이 구원의 길이 정말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거 아니거든요. 아는 거 진짜 아니고 이 구원의 길이 진짜 우리가 믿음이 되기까지는 많은 결단과 사실은 뭐 아까 포럼도 있었지만 우리 자아들이 무너지는 귀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분쟁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대수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가셨는데 그때 구원의 길 할 때는 그냥 이것도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선교연장 속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깨우고 있는 그 발걸음이, 그분들은 성도들에게 복음 안전하시고 목회자만 만나서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들을 만나시고 목회자를 만나시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늘 이거 하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이 설마 그리스도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목사님들이 유대인들 3,000명이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할꼬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이번에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명의 여자 한 명, 그것도 그 큰 교회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성도 몇 명 데리고 있는 그 목사님, 그 의료 선교 팀을 구성해가지고 순교를 하는데, 이 의료 선교사님이 이제 합동층 목사님인데 우리 도와줘야 된다, 기도해줘야 된다, 너무 귀한 곳이다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여자 목사님 하나 2층 조그만 공간 빌려가지고 하시는데 그 복음의 증거되는데 진짜 이 목사님이요, 이걸 복음을 눈물로 받으시더라고요. 뭐 얼마 오르셨는데 여기 다 젖었어요. 그 복음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막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목사님들 와 계시는데 와서 한번 들어라. 근데 왔던 목사님들이 캐나다에 선교하다고 들어오신 일본 선교사님들하고 현지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을 또 은혜 엄청 받고, 또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 또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양차 오신 그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 신랑 되시는 선교사님이, 저는 일본 선교사님 처음 만났어요. 일본 선교사님이신데 중국에서 13년 동안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모가 암 말기 사기래서 가끔씩 와서 얼굴만 보고 들어가는데 실사라는데 두 분이 그 식탁에 앉아서 고개를 숙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한 그림 같았어요. 너무 이뻐서 제가 사진도 있고 말을 걸었더니 이분들이 오픈해 주셔가지고요, 마지막 날 우리가 강단에 모셔놓고 그 두 분 부부를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시는데, 이분들도 막 너무 감동으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가실 때는 5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을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하기로 했고,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또 우리 선교팀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래요. 루마니아, 네팔에는 선교 신학교가 문이 열려가지고요, 커다란 신학교에 이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미국에서는요 아예 교수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깨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예요. 저는 편하게 갔다 오는데 이분들 뭐라 그러시냐면 마지막 날 우리끼리 포럼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계속 선교만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맨날 나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장로님 둘이 찾아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계속 선교 나가시려면 우리가 파송해드리겠다, 2년치 우리가 사례비 드릴 테니까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지금 그렇게 교회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아웅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선교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제가 이제 받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그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노트 한번 덜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하시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죠.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영원토록 어떻게 살까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 아닙니까? 불행하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이 간단한 복음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가는 게 바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약속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그 구원자 예수로 오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으신, 아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을까요? 참 왕으로 오셔서 누구를 박살내셨을까요? 사탄을 박살내시고 이 그리스도는 뭘로 오셨을까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은 알지 않아요. 사단은 진짜 믿거든요. 우리는 고백하지만 사단은 이게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리스도는 뭘 오셨을까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뭐가 되셨을까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도록 어떻게 살까요? 평생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 가게 될까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죄의 저주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자유된 신문과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지만 이 복음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시작이 어디죠? 성경의 시작이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데서 시작했어요. 끝은 언제일까요? 끝. 언제 끝이 올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끝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시작부터 끝이라고 하는 분명한 시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부터 끝이라고 하고 있는 이 구원의 서정과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렸던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뭐 저런 그림, 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기원전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BC라고 그러죠. 이걸 기원전 또는 주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뭐가 되죠, 이게? 성경 중에서도 구약이 되죠. 자, 예수님부터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표를 뭐라고 그럴까요? AD라고 합니다. 그죠? 주후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 우린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은 150년 동안 지어졌고요. 이거는 100년 동안 지어졌는데,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이 있죠? 3, 9, 신약은요? 7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첫 번째 뭘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은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죠? 성경의 전체가 이야기가 참 많지만 모세오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제사요, 제사. 그래서 누구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세오경의 얘기예요. 우리 주로 이제 창세기를 많이 읽지만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가면은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모세오경에 사실은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 오실 것이다? 그렇죠.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진짜 제사장이 오실 거다. 이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잖아요. 신약 성경은 무슨 얘기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누가 오실 것이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성경을 크게 나누면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라는 게 있죠.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까지요?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특별히 주제가 있잖아요. 역사서의 주인공들은 누구예요? 그래요. 역사서의 주인공들은 바로 왕에 대한 얘기예요.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어요. 다윗과 같은 솔로몬 같은 훌륭한 왕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왕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서의 진짜 주제는 뭐냐면 진짜
진짜 왕이 올 것이다. 진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진리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할 진짜 왕이 올 것이다.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왕이 오실 것이다. 아멘.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진짜 왕이 오실 것이다 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 바로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가 선지서입니다. 말 그대로 선지서는 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인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선지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누가복음과 선지서가 맞는 거거든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선지자, 진짜 왕, 진짜 제사장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간에 뭘 빼먹었죠? 그 역사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 사이에 있는 거 있죠. 아니 그 역사서 앞에 있는 거 뭐가 있죠? 예? 그죠.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뭐부터 어디까지죠? 욥기부터 예? 아가서까지. 아가서까지가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은 간단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노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뭘 가지고 노래하냐는 것이죠. 시편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로 선지자 제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약은 오지도 않았는데 오실 것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 못해요. 유대인들은 이 얘기하면요, 어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시고 메시아라고 말하세요 이런다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거는 언어적인 이해지.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배, 영광, 감사, 이게 바로 시가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충격인데, 우리는 누구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성경에 써있냐면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8장 56절에 써 있죠. 누구 얘기해요? 예수가 너희들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누구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기뻐해서, 근데 그 중간에 뭐라고 써 있죠? 누구 때 볼 때를, 나 때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누구 만나고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렸던 제사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신 누구께 경배한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오실 진짜 왕,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을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시가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구약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신약은요. 신약은 왔어요. 신약은 왔더니 처음에 오는 성경이 뭐예요? 바로 사복음서예요, 여러분들. 그럼 사복음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요 예? 누가복음,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성경이 뭐 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계보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계보예요? 왕의 계보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족보로 온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그리고 4장에서는 왕으로 왔다는 증거로 공생의 시작이 뭘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4장이 누구부터 결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으로 누구를 꺾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일한 왕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 왕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졌다라는 거는 갖고 있는 자가 준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은 약간 달라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물로 우리를 섬겨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족보가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족보가 밑에서 위를 향하는 족보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선지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는. 그래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성경 전체는 다른 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간다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가족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업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 맞구나.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맞구나, 제사장이 맞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지만 그 히브리어로 써있던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구약에는 뭐 물론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이 있지만 성경 아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왕들에 대한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요한의 세례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워요. 그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10,000개 교회를 문 닫았대요. 코로나 태풍 하나 불었을 뿐인데 교회가 10,000개 교회를 문 닫았대요. 무슨 증거입니까?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후대들에게 사단에게 무너지는 교회를 주고 갈 수는 없어요. 죄의 저주로 무너지는 그 교회를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가 어떤 이 그리스도인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사단에게 넘어지는 교회를 전달해 주고 갈 수는 없어요. 예. 이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들마다, 나라들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유럽, 이슬람이 거의 다 장악을 해버렸죠. 어떤 나라는 우리는 왜 텔레비전이 켜지는 순간 옛날에 애국가부터 들었잖아요. 이제는 그렇던 기독교 나라들이 다들 지금 이슬람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이슬람권이 점점 아시아를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그 이슬람이었던 그 나라들은 오히려 복음 운동이 완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로 모여지고 있냐면 다시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있는 마지막 때 시간표예요, 지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갔더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복귀를 안 하고 있대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너무 편하니까 정체성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아마 이제 그 뭐죠? 폭발을 일으키는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폭탄 터뜨리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 벌건 대낮이 아니라 그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서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사도행전이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행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인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가는 곳보다 뭘 말했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라. 복음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는 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발걸음이에요. 서밋하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에서 뭘 얻고 가셔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 후대 문제, 경제 문제, 뭐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 속에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게 만드는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날 좀 있습니다. 5장 42절. 이 사도행전의 흐름인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 건데 여러분 아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잉태가 돼야 돼요. 출산, 이게 고백되어 나와야 돼요. 출산.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양육되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만큼요? 세계복음화, 세계선교할 수 있을 정도로 파송될 만큼 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선교,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우리의 영향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잉태, 출산, 양육, 파송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없이 세계복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잉태가 있으셔야 돼요. 9장 22절 가보실까요?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워낙에 많지만 17장 가보실까요? 17장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로 우리 믿음이 옮겨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로 옮겨져야 돼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영향을 받아요.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 이제는 그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의해서 보고 듣고 느껴져야 돼요. 왜 엄마가 그냥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뭐 먹고 싶어. 이거 뭐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기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움직이듯이 예수가 이제 나를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일들로 나를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18장 보실까요?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맨 마지막 절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언변술로 이긴 거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온갖 사상과 이념으로 누르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말 언변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이긴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증거되어지는 전도자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서신서의 편지서. 어렸을 때 어리대 여러분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맨 마지막 성경 전까지가 유다서가 성경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현장. 그게 뭐예요? 현장이 뭐만 필요하더라?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이게 서신서예요. 모든 현장에 모든 관계 속에 문제는 망가지지만 그 망가지에 대한 답은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복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혼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어요. 답은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 외에는 다른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해줄 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현장들마다 무엇을 가지고 답을 주는 자라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주는 자예요. 이게 바로 서신서예요. 마지막이 뭐죠 여러분들? 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 인재앙, 나팔재앙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누구는 승리해요 여러분들? 누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고 있는 자는, 옷으로 입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풍파가 입어도 그리스도를 이마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못배임까지 당한 자들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들림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이 복음을 이정표로 줬어요. 마지막 결론. 이정표로 줬어요. 이 복음을 이정표로 줬어요. 구약의 이정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이정표는 뭐였어요? 제자자 왕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예배해라.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예배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해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의 목적지는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전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전복해야 돼요. 그러면 신약의 이정표는 어딜까요? 신약의 이정표. 신약의 이정표. 사복음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세계보고 먹어요. 아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1강, 2강, 3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키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1강 말씀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 주은혜교회가 내년 한 해 동안 닿는 곳마다 소송케 되어지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흐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젠 자녀가 내 거 아니에요. 가정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뭘로 보내신 거예요? 파수 망대로 보내신 거예요. 나의 현장, 나의 업, 나의 전문성, 나의 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은혜 전도님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 날 서밋학교 어떻게든지 와가지고 아이 하나 가르치려고 오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꼭 바깥에서 일하는 것은 그냥 뭐랄까요? 그냥 보조고, 진짜 본업은 후대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걸 통해서 그 후대를 양육하는 거. 꼭 그거 같아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이 너무나 선명해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 중요한 영적인 키를 잡으셔야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요. 이미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단 1강, 2강, 3강을 통해서 할게요. 원단이 이번에 보니까 날짜가 핵심 때 10시에 1강,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 6시에 2강이에요. 6시에 2강. 그 다음에 3강이 그 다음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시간에 맞추려고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전 10시에 올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강, 2강은 각자 보시고 3강도 이번에 다 각자 보시고 또 교회에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를 통해서 그거는 저희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저희 교회 나름대로 이번에 원단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뭐 불신앙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이게 목사님들 보니까 교회들이 요즘엔 다 교회 원단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 본부 원단이 있지만 요즘엔 교회 원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우리의 시간표는 지금 다락방 입성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이게 삶의 체질로 가져와야 되는 시간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한 1년 동안 붙잡아야 될 원단을 딱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이번 한 주간에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번 한 등에 내 삶 속에 한 몸이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사도행전의 이 발걸음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현장에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먼저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미션과 언약을 붙잡고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